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월요일부터 수요일 본문인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마이클 샌델이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후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부제가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여러분 능력주의가 뭘까요? 능력주의가 뭐냐면 어, 개인의 어떤 부나 지위,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낮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또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능력주의가 오늘날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회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또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과연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억압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서 제가 설명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넓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겪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억눌리는 사람,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압하고 있습니까? 억압하진 않더라도 혹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네, 성공하고 싶은 마음, 경쟁심, 내가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경쟁심. 나는 잘 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심. 그런 마음들이 이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경쟁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달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아마도 재산을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아마도 이 남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또 성공했다고 해도 외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혼자보다 함께 걷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1절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성공하는 나 혼자 산다의 삶이 아니라 나 함께 산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며 함께 걸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조준모 씨가 지은 찬양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며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준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멀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혼자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멀리 함께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나만 성공하기 원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서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고통받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멀리 가려는 마음을 주시고 혼자보다 더불어 함께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나만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혼자 가기보다 멀리 함께 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청년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